바벨론에서 포로로 도망온 유대인들은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나와 봉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절기를 맞이한 백성들은 예물을 준비하여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대열을 지어 성전 뜰을 행진을 할 때에 앞선 자들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자,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자 선창을 하면은 뒤따른 이들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다 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은 감사의 노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기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해야 되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가장 큰 성자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많은 금식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선과 구제를 제일 많이 하고 절제하고 공의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성도입니다. 영국의 주석가였던 매튜 헨리는 감사는 산수의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 섰는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더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 버리고 만다 라고 본문을 주석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하면 할수록 늘어납니다. 예, 감사하는 사람은 더 감사하게 되고요, 불평하는 사람은 그 불평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그 안에 마귀가 있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린다. 감사하면은 감사할 조건이 오고, 불평하면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또 오게 되어 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1년의 중간 매듭을 짓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중심이 되고 있는, 기둥이 되고 있는 말씀 3절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바른 감사, 올바른 감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떤 감사를 하는 것이 바른 감사인 줄 몰라요. 이유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감사를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이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많이 배우면 그게 힘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알면은 그것이 때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는 힘이 됩니다. 이 세상의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라이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지요. 그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진화론적인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감사 제목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거지요. 내가 어떻게 생기게 됐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바른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인간 창조를 통하여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물의 절정이고 극치고 멸류관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지요. 이거는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개와 고양이와 소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있다 이거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데 그 첫째는 예배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신앙의 씨를 우리의 가슴에 심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잖아요.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씨앗을 우리 속에 심어 놨다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이거죠. 신앙의 씨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한다. 그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놨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이것이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그 씨앗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하면서 종교를 만듭니다.
불교를 만들고 이슬람교를 만들고 유교를 만들고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하등 종교는 온갖 샤머니즘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신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사람만이 종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변질이지요.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그 신앙의 씨앗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신 사실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인화 협력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처음 세운 기관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을 하는 기본 단위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주례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관계를 맺으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인간관계는 전부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정도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신부 서약, 신랑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친구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입니다. 서약은 하지 않지만 그 안에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국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을 깨면 그는 사회에서 도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약속이 깨지면 가정도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가정의 약속은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가정을 지탱하는 힘은 건강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지식도 명예도 재산도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가정을 지탱을 하고 있는 약속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깨어져 버리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그냥 풀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을 때에 남자의 머리뼈로 짓지 아니하고 이유는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발가락의 뼈로 하와를 짓지 아니함은 피곤하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것은 가슴에 품고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갈비뼈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와를 지었다고 어거스틴은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맺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존엄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것은 문화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는 목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목적 있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목적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보다 힘이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트랙터를 만들고 콤바인을 만들어서 소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면서 살게 만듭니다. 우리는 바다의 고기보다 헤엄을 잘 못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그 지성, 이성을 활용을 해갖고 배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어서 물고기보다 더 빨리 바다를, 더 깊이 바다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수리보다 더 빨리 하늘을 향하여 날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지식, 지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어서 독수리보다도 더 빨리, 더 높이 창공을 향하여서 개발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계나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실, 성전을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려야 될 마땅한 감사,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물질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영웅이나 군왕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전체주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이념이 인간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조경남 집사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이 누구냐? 예, 장로님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 하나님. 이것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는 그의 것이다, 성전의 문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 이런 노래를 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강한 소속의식은 성도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 노랫가락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에스겔 8장 1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아버지의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처럼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죽으리라. 멸망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구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감사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애가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돈을 주어서 감사하고 건강을 주어서 감사하고 그거 바른 감사 아니라 이거지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에 계속되는 말입니다. 그의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의 백성이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 3국의 백성들은 외국에 가면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 이북에서 요즘 탈북민 말고 전쟁 때나 이때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미국으로 가서 시민권을 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북한에 갈 수 있으니까, 고향에 갈 수 있으니까, 친척을 만날 수 있으니까 미국 시민권을 선호합니다. 어떤 나라의 시민이냐? 그것은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는 어떤 세속 국가에 유력한 어떤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마귀가 손 못 대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주 155년경에 로마 총독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가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나는 86년 동안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섬겨왔소.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소.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부인하며 모독할 수가 있겠소?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요. 라는 마지막 고백을 하고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른 감사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감사의 일의 원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3절에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짐승들 가운데 왜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요, 이 볼 수 있는 거리가 5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수킬로를
쳐다보고 먹이를 사냥합니다. 그런데 양은 5m밖에 시야가 안 된대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목자가 없으면 마실 물도 먹을 풀도 찾지 못하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자주자주 잃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양의 비유, 자주 잃어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나 목자가 있는 양은 행복합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은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했던 겁니다. 어느 날 유명 인사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유명 배우가 참석해서인지 사람들은 그에게 멋진 솜씨 자랑을 부탁했습니다. 그 유명 배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그 모임의 자리에 시편 23편을 음악의 조악에 맞추어서 낭낭한 목소리로 암송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훌륭한 솜씨와 귓가에 들려오고 있는 그의 암송 소리에 우레와 같은 박수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목사님에게도 목사님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사회를 맡은 이가 부탁을 했습니다. 아니 평신도가 시편 23편 성경을 암송을 했는데 목사는 뭘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도 똑같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목소리는 배우의 목소리처럼 이렇게 낭낭하고 청아한 그런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암송이 끝났을 때에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먼저 시편을 암송을 했던 배우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의 손을 잡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저 시편 23편을 알고 있을 뿐인데 목사님은 그 안에 계신 목자를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목사님의 손을 잡으면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주님이 내 목자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한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단순한 기념이나 선언이 아니고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들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추절을 맞이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가? 어떤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행복과 관계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절기인 유월절은 저 애굽의 고난과 억압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민족이 되어서 농사를 짓고 처음 거둔 곡식의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이라고 하는 가을의 절기가 있습니다. 연종해 드리는 추수감사절이지요. 이것은 곡식이 추수가 되어서 창고에 저장되는 것처럼 성도가 저 하늘나라를 소망을 하면서 천국을 소망을 하는 절기입니다. 이 어느 것 하나도 건너갈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을 건너가고 다음을 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건너서 다음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맥추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은혜를 가지고 처음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감사를 모르는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뱀의 이빨에 물리는 것보다 더 따가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모르고 사는 것은 뱀에 물리는 것보다 더 무섭다 이거지요. 예. 노르웨이의 전설 하나를 소개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전설입니다. 옛날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지구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에 사탄이 큰 창고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창고 안에는 각종 마귀의 실을 보관해 놓는 창고가 되었습니다. 그 시는 미움의 시입니다. 일어나세요. 질투의 시입니다. 예, 슬픔의 시입니다. 욕심의 시입니다. 수군수군거리는 시를 그 창고에 가득히 저장해 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지구 곳곳을 따라다니면서 그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씨앗이 뿌리는 곳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불평과 원망과 수군거리는 것, 질투와 시기,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독 한 동네에서는 마귀가 씨앗을 뿌렸는데 싹이 안 나는 겁니다. 아무리 뿌려도 그 마을에는 싹이 안 나는 겁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감사의 마을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감사하니까 마귀 삭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라는 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씨를 못 뿌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네 것, 너는 내 것. 그것이 아니고 남편도 하나님 거고 부인도 하나님 겁니다. 이 사실을 감사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라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바른 감사입니다. 어정쩡한 감사가 아니고 세속적인 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진짜 감사는 이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절은 한 해의 삶의 절반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수확의 결실에 감사하고 직장인은 직장을 통해서 얻은 축복을 감사하고 기업인은 사업을 통하여서 얻은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풍성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지 마세요. 예.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를 하되 바른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유 있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올려야 될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요. 같이 기도합시다.